안녕하세요. 맥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들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전쟁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도 배우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시대로 넘어갑니다. 구약이 이제 아주 후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왕국시대에 일관되게 흐르는 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 영상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충성하리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왕국 시대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축복.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맥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성경 몇 구절 읽고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통째로 엮어가면서 배워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후세에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희생 제물로 드려진 거나 마찬가지. 오히려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주었고 예배하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하면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이들이 징계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훑어오면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계속 전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는데 이 네 가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무엇과 싸우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이 영적 전쟁이다. 자,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했어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를 가는데 계속 싸웠다. 뭐하고 싸웠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 불평한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것을 끄집어냈는데 뭘 어떻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는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믿음으로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은 사람만 나왔어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런데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양의 피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럼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고는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과의 전쟁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출애굽해서 지금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려는 거냐? 땅을 주시겠다. 이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면, 이 땅이 만약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평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죄에서 노예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으면 이 가는 길은 아주 안전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왜 내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광야길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다들 어떻게 생각해? 뭔가 내 삶이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하죠. 예수 잘 믿으니까 하늘나라로 네가 향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야 되고, 근데 왜 예수 열심히 먹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암 걸렸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열심히 믿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가게가 문 닫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고 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고 불평하냐 이거죠. 무엇과의 영적 전쟁입니까 지금? 나는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과의 싸움이라는 걸 잘해.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아니 내가 죄에서 지금 구원받았으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걸 다 공급받아야 되고 병 걸려도 안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인도받는 것입니까? 인도받는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어요. 예수를 믿고 따라왔어요. 근데 현실은 광야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은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내게서 버려야 될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삶이 풍요해지고 건강해야 되고 가게는 잘 돼야 되고 세상에선 출세해야 되고 이런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내면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그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함도 아니요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이 안에 성령님이 완전히 왕이 되셔야 이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바깥에 있는 천사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근데 인간들은 이 가나안 땅을 쫓아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목표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 같지가 않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이었어요. 이것이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불평하느냐 아니면 그냥 찬양하고 주님만 붙잡고 믿고 따라가느냐 이 싸움이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 해가지고 나와서 뭐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해 들어가는 이 정복 시대의 전쟁. 자, 이게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다. 인류의 살아가는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전쟁이다 하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이제 제대로 인도받고 있지 않다는 불평.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불평이었다. 불평과의 싸움이라면 정복 시대는 무엇과의 싸움인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7족속을 제거하라. 도리노족구. 가나안 7족속을 다 여기서 쫓아내라, 제거하라 하는 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땅을 일단 대충 이게 정복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점령했어요. 그러나 점령해야 될, 제거해야 될 게 아직 한참 남아있다. 뭘 제거하라고 했어요? 옛사람, 옛 생각, 옛 감정, 옛 의지. 이게 과거에 우리가 죄의 습관에 너무 오래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영은 예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주인하려고 하시는데도 내 생각은 아직도 옛날하고 똑같이 세상 생각, 죄질력으로. 내 감정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와서도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또 아직도 질투하고 또 아직도 미워하고 또 아직도 원망하고 싸우고 끊임없는 이 감정은 아직도 옛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제거하라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전쟁은 정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할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제거라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결국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 풍요와 다산, 이 신을 섬기는 게 이게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졌던 풍요와 다산의 신, 이거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풍요하고 다산 이런 것이 따라오는 거라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저들을 쫓아가게 된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이것을 정복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거친 다음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전쟁,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육체의 욕망과 싸워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정복 전쟁이다. 근데 이 육체와의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또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구죠. 이 욕구와의 전쟁, 이것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복해 나갔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주는 거죠. 그죠? 내가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안에서 싸워서 내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이게 죽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겨내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정복하고 나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봤어요. 지난번에. 사사시대는 무엇과의 전쟁이었냐? 가나안 일곱 족속을 들어가서 제거하라 그랬는데 제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제거하지 못하고 여기에 거꾸로 흡수당했다. 흡수 또는 뭐예요? 섞여버렸다. 믹스. 그들하고 섞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제거할 걸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바알 우상을 같이 섬겨.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에게 은혜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무엇이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물질과 풍요를 더 의지하려고 하면 그걸 쫓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섞여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뭘 보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있는가?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 모양인가? 이 꼴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들어오면은 뭐 출애굽해서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뭐 다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 있죠. 천만에. 다 죄인들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아니다. 단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일 뿐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야? 죄인임을 모르고 죄짓고, 교회에 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짓는 거, 그 차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전쟁은 우리는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과정만 보면 절망해. 이거 뭐 예수 믿어야 별 볼 일 없네. 너무 힘드네. 그러나 이 힘들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예수 믿는 게 힘든 거구나. 진정한 천국을 이룬다는 게 힘든 거구나. 끊임없는 전쟁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이 육이 살아있는 동안엔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 시대가 왔어요.
이제 왕국이 시작되는 죠. 왕국 시대에 오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가?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약속의 땅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사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진짜 왕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다윗궁을 지었지만 여호와가 임재하는 법궤를 저 땅 곳에 있는 곳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분이 임재하는 곳, 이 예루살렘이 내 다윗이라는 왕이 있기 때문에 수도가 아니라 이곳에 영원한 왕이신 하늘과 땅의 주를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는 예배함으로 고백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거지, 주님은 왕이십니다 뭐 손만 들고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 여러분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만들어 드시는. 근데 이 전쟁이다. 이 전쟁, 이 왕국이 이루어져가는 전쟁, 이 전쟁은 뭐와의 싸움이냐? 바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들었더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이 먼저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돼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배,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는 거였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끊임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끊임없는 죽기까지 전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야? 성경의 결론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리니 라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게 뭐예요? 이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다,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나, 그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데는 몰려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작고 길이 아주 협착해서 좁아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전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자, 우리는 이 왕국 시대에 관한 이 스토리를 대부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작년 후반기부터 사무엘서를 지난주까지 끝냈어요. 사무엘기를 통해서 이 왕국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쭉 한번 훑어서 정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말기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기를 시작하는 것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하고 경쟁자인 다른 아내가 애를 많이 낳는데, 자기는 애를 분인 낳은 애를 낳는데 자기를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사무치는 한 때문에 성소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성소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왕국 시대를 이제 시작한 여는 제일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를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굉장히 무능한 제사장이다. 아주 무능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이런 제사장이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 사무엘기를 열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나가 거기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알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야단친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와서 자매님 잠깐 당신 새벽부터 술 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을 잡을 거예요. 당신이 목사예요. 그런 영적 분별력도 없으면서.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한나의 반응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하면은 Oh my Lord라고, 나의 주여라고, 나의 주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 목사한테 한나는 오 나의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족한 계집은 아이를 못 낳아서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술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발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이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높여줘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같이 속으로는 되게 어리석은 이런 능력도 없는 목사님이지만 내가 당신께 내 아들을 드립니다. 제자로. 이 보통 순종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 사람 밑에다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뭐 대안학교, 뭐 조탄학교, 뭐 가서 돈 몇 천만 원씩 보내고 들여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한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당신 밑에서 배우게 하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엘리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엘리 밑에서 배운다고 그러지만 엘리는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 뭐냐면 그때는 사사 시대가 끝날 때는 자 삼손 때만 돼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셨고 징계하면 아프니까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때문에 새로운 사사 한 명을 세워서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해서 평화를 주셨는데 삼손 때가 되면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치셔도 부르짖음조차 없었고 한 사람도 부르짖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무엘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이 사무엘서를 열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리지 않았을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굉장히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소년 사무엘이 엘리라는 그 어리석은 제사장 밑에서 그 밑에서 있으면서 성전에서 잠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해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자고 있는 데 가서 깨고 3번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 어리석은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는 알더라고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면 말씀할 텐데 네가 들은 거를 나한테 나중에 요만큼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너가 그 들은 얘기를 나중에 들은 얘기를 그대로 다 해줬어요. 들은 얘기가 뭘까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해준 게 아니라 이 어린 제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이것이
성경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고 마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능한 엘리 제사장을 순종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빛이 비춰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엘리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이 두 아들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원래 이 제사장은 원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은 이렇게 세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 엘리는 마지막 사사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는 뭐라 그러세요? 이 사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왕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역할 세 가지를 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대신에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세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대로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타락했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져오면 제사를 예를 들어서 이 양의 제일 좋은 이 허벅지 살 이것은 제사장에게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받으면 될 걸, 이 사람들은 딱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이거를 고기를 다 잘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그냥 나한테 먼저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가지십시오. 아니야, 그냥 줘. 뺏어갔다. 성경은 이들의 타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제물을 먼저 자기가 다 가로채는, 제사 드리기 전에부터 다 가로채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전부 성적으로 다 간음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를 통해서 이 두 아들에게 명령해서 회개하라고 그랬지만 얘기도 안 합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엘리와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이 엘리가 얼마나 무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당에 알 수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블레셋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이 남서쪽에 조그만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는 민족이었지만, 이들이 오히려 사사시대 말기가 되면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이 침략을 해왔을 때에 엘리는 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던 자, 여기가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나오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엘리가 이 법궤를 이 전쟁터에 끌고 나온 이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만 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상입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물건. 영화에도 보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뭘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에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법궤 자체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질그릇인 이 안으로 영접해서 담았으니,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았으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은 누구한테 임재하는가?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에게만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서부터도 쭉 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법궤 위에 임해서 그 법궤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전쟁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법궤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을 법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신전에 모셔놨는데 자기네 우상이 막 목이 부러져 나가고 전염병이 막 돌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게 이게 굉장한 보물인 줄 알았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거 오히려 우리한테 큰 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 뜨거운 감자, 핫포테이토라고 그러죠. 핫포테이토. 핫포테이토가 뭐야? 이거 좋은 건 줄 알고 따끈따끈한 감자 맛있는 것 같아서 내가 받았는데, 뺏어왔는데 갖고 있으면 뭐야? 오히려 내한테 해가 되는 거. 이것을 영어에서는 핫포테이토라고 그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소 2마리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제일 지도자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나중에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권한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를 뺏긴 사건이. 결국 엘리의 영적인 무능에 의해서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지만 이 뺏긴 블레셋들이 이 법궤를 두 소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돌려보내가지고 어디로 나오냐. 원래 실로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서 세겜, 이거 세겜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나 이것이 블레셋에 의해서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기랏 여라임으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와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북쪽에 있는 것이 삥 돌아서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것이 예배가 옮겨지는 것을, 예배의 주도권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뭐야? 인간의 실수와 어리석음에 의해서 법궤를 뺏겼고 블레셋은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예비비 이거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해가 되는구나 돌려보냈는데 소가 어디로 가냐? 베세메스를 향해서 갔다. 결국은 저 위쪽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을 남쪽으로 보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지요. 결국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엘리 얘기가 끝나면서 이제 사무엘 제사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으로 넘어가는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사사, 진짜 마지막 사사. 우리가 사사 시대의 사사 12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누구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결국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짐으로 왕국으로 이제 변환되는 그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길 때 엘리는 성전에 앉아가지고 성막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뚱뚱했다고 돼 있어 성경에. 뚱뚱한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법궤를 뺏기는 순간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목이 부러져서 그냥 이렇게 팍 쓰러져 죽었다.
두 아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이제 사무엘이 결국은 그 다음 사사로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 사무엘 사사가 한 일은 뭐냐? 사무엘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영적 각성 운동을 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새로 와서 새로 일으키는 건 뭐예요? 이 타락한 이 성도들을 바꾸는 건 뭐예요? 영적 각성 운동이 뭡니까? 회개 운동이죠. 영적으로 깨어라, 깨어나라. 매우 사마시나사이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전국에서 이 지파별로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영적 각성운동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이 부흥회를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렇게 하는 회개 운동을 했을 때 블레셋이 금세라도 법궤까지 뺏어갖고 블레셋이 얼마나 셌어요. 금세라도 이스라엘을 다 먹을 것 같았는데 사무엘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니까 어느샌가 블레셋에 쑥 들어가서 다시 요 안으로 쏙 갇혀버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힘이 세면 그냥 정복할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야? 왕국 시대. 왕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회개하니까 결국 이 사무엘의 역할은 뭐냐?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땅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이방인들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다시 여기에다 가둬버리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영적 회개 운동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하는 것은 뭡니까? 왕에게 기름 부는 것이죠.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에 기름 붓는다. 이것이 사울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 여기 사사 시대와 달라지는 게 생긴 거죠. 여기서 사사 시대의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왕을 기름 부으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왕은 어디까지 요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왕은 제사 드려서도 안 되고 왕은 예언해서도 안 돼요. 왕은 왕만 하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전쟁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전쟁을 하고 재판하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예언자 역할도 했고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나 이것이 바로 옛날에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의 사사를 했을 때는 이들은 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왕을 세우라 그러면 이 왕이 되고 나면 왕은 전쟁하고 재판만 해야지 왕이 제사 드려서는 안 돼.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나서 죄졌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어겨버리는 거잖아요. 왕은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왕은 예언하면 안 되는데 왕이 이것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 버려서 하나님 제껴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싸움이었다. 왕국 시대는 결국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한 다음에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처음부터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시대를 400년 동안이나 여기다 그냥 방치해 놨던 이유가 뭐냐?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레위족을 중심으로 각 도시별로 예배드리라 했는데 레위족 속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400년간 결국 실패했을 때 이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왜 이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부르짖어서 사사만 세웠다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쟁에 반드시 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당한다고 생각했지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는다는 생각을 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약한 점이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징계받아서 징계받는다는 게 이 육체 하나님이 이 육을 치시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게 뭐예요? 육을 치시는 거죠. 병이 들고 먹을 게 없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승진에서 떨어지고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육을 치는 거예요. 이걸 징계인데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성경은 전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 때문이다. 이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회개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해라.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였어. 전투할 수 있는 상비군이 없으니까 맨날 이방 족속이 옆에서 쳐들어왔다 하면 뭐 옆에 있는 뭐예요? 미디안 족속이다, 모압이다, 뭐 에돔이다. 이 조그만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꼼짝없이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야단쳤죠.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다. 왕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우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킹덤 오브 가드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야. 공화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왜 성경은 순종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 너무 독재야. 우리 목사님은 그냥 독재야. 교회는 독재입니다. 왜요? 보여줬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나서 와가지고 12명이 정탐꾼 들어가니까 뭐야? 10대 2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돼? 예? 우리는 메뚜기 떼야. 그러면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다수결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세우지 않는다. 이 세상 생각으로 하는 투표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소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렇게 불평불만했지만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200만을 먹이시고 끌고 가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수결입니까? 노. 다수결했으면 이스라엘은 이 200만이 여기서 다 죽고 끝났어 그냥. 소수결이다. 하나님 나라는 소수결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갖고 끌고 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야. 리퍼블릭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뜻에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면 성도들은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에 물론 당회라는 게 있고 장로님들이 있지만 이 장로님들이 뭐 목사의 목회를 뭐 견제하고 뭐 체크하기 위해서 당회를 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에서 비전위원회 마찬가지지만 목사의 목회 철학을 100% 서포트하기 위해서 당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교회가 한국에서 그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그나마 교회로 가장 큰 교회로서 또 모범적인 교회로서 일반 세상 언론에서도 칭찬받는 이유가 그렇게 가기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중심으로 다 일치가 돼서 하나씩 이게 밀고 나가니까. 그러나 여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당회와 목회자와의 갈등과 싸움에 의해서. 강남에 요새 큰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있잖아요. 뭐 유리로 만든 굉장한 교회. 그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당회와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분열되니까 교회가 세워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다. 다수결, 소수결이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을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왕국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을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왕, 그 왕이 세워질 때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사울을 처음 왕으로 기름 붓죠. 사울의 기름 붓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울이 그래서 왕이 되는데 사울이 기름 부을 때 사울 왕의 특징은 사울은 이제 사무엘서를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을 잘 알지만 세워지는 과정과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무너지는 과정을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워지는 과정보다 사울의 경우는 무너지는 과정이 더 길게 설명을 한다. 세워지는 과정은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을 세우는 기준은 외모였다. 외모와 겸손. 외모가 출중하게 키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이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리고 당시에 남자의 외모의 기준은 머리칼이 막 그냥 출렁출렁하죠. 1m가 넘는 머리칼. 한 번 깎으면 1.5km, 1.5kg이 나오는 1.5kg면 4.5kg. 4.5kg. 엄청나게 무거운 쌀한가만 입어도 더 무거운 이 머리털 생각해보세요. 그거 달고 다니는 압살롬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울도 그랬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외모와 겸손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무너지는 과정을 성경은 더 길게 기록을 했죠. 무너지는 과정의 이유가 딱 두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두 가지라기보다 한 가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었어요. 사울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겸손했는데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서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우리는 굉장히 어린애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나이가 40세였어요. 40세면 보통 어른이 아니죠. 이 40세 된 사람한테 너희 아버지가 나귀 새끼 잊어버렸는데 그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하고 순종하러 자기 아버지, 여러분 40세 된 아들이 아버지 6, 70세 된 아버지의 나귀 새끼 한 마리 찾으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래. 아니 내가 그런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나 바빠요. 그랬을 거야. 그죠? 나 지금 사업하기 바빠요. 근데 이 사람 다 지키고 하루 종일 찾았는데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 나귀 새끼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기 선지자가 사는 마을인데 라마라는 곳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네. 그걸로 찾아가는 이 겸손함, 이 순종하는 마음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거 보고 기름 부은 거예요. 그거 보고 기름 부은 거예요. 겸손과 순종.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나니까 뭐예요? 헷가닥 바뀌어버렸다. 헷가닥.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이 불순종이라는 게 누구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사무엘서에서는 누구에게 불순종했다고 나와요? 사무엘에게 불순종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역자에게 불순종하는, 제사장에게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을 갖다가 제껴버려. 하나님 마음에서 아예 그냥 하나님 마음에서 제껴진 때가 언제인가요?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 그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몇 년 해먹었어요, 왕을? 해먹었단 말이 그런 거. 40년.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40년 스데반이 설교에서 나와요. 스데반이 성경의 맥을 설교했거든. 산헤드린 공회에서 쫙 정리하면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이런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이거를 쫙 정리해가면서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단일 왕국 시대가 120년이 되었다는 것을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설교했어요. 자, 어쨌든 40세에서 80세까지 왕을 했는데 42
2세 왕이 된 2년 만에 하나님은 이를 제껴버렸다. 왜 제껴버렸다 그랬어요? 불순종이다. 뭐에 불순종했어? 왕은 절대로 제사 지내서는 안 된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자기의 사울이 출생한 곳이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기브아라는 곳인데 이 기브아라는 곳에 이 위에 믹마스 언덕, 믹마스라고 하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이 언덕 위로 블레셋 군대가 집결을 했는데 보세요.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정이 세워지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사 때와는. 사사 시대에는 군사가 없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성경은 사사 시대엔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나오지 뭐 이스라엘에 뭐 군대가 뭐 얼마가 있어가지고 싸웠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삼손, 입다 한 사람이 싸운 거예요. 입다 그러면 그 입다라는 사사를 중심으로 몇 명이 가서 몇 사람들이 싸운 거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은 많은 군사가 하지 못하겠다고. 기드온 때도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 다 보내라. 그래서 다 겁먹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랬더니 22,000명이 들어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중에서도 물 먹는 거 너희들 가서 저 샘에 가서 물 먹는 걸 보라. 물 먹는 거 보고서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은 300명 고른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군사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서 싸워주는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병거가 3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차 부대가 3만 대가 저 위에 언덕에 꽉 기병이 6천. 깃발을 들고 기병대가 말 타고 창칼이 번쩍번쩍 드는데 여러분 왕정이 시작됐어요. 왕정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군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2,000명. 자, 2,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줬어요. 그럼 군대가 전부 3,000명? 근데 무기가 있냐?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 왜요? 블레셋이 대장간을 다 폐쇄해버려서 쇠를 못 다루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호미자루 하나를 낫 하나 만드는데도 블레셋에 가서 허가받고 블레셋에서 만들어 와야지 이스라엘에는 절대로 철기를 사용 못하겠습니다. 대장간을 폐쇄해서. 그때 무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으로 왕 세우고 만세하고 기름 부었지만 사울 왕에 있는 2,000명의 무기가 뭐냐? 성경은 딱 하나였다. 왕의 병기 잡은 사람이 창 한 자루 가졌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요나단에게는 칼 한 자루.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뭐 호미자락 들고 낫 들고 이걸 군대라고 했겠지. 자,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차 부대가 3만 대야. 탱크가 3만 대가 왔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등신 같은 사람. 왜 순종 안 하고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면 제사 안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입장이었다. 내가 처음 왕이 됐는데 내 이 권위가 뭐냐 이 말이야. 백성들 앞에 내가 왕인데 그리고 처음 상비군이라는 군대가 생겼는데 저 적군이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왔는 데서 다들 벌벌벌 떨어서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옆에서 다 2,000명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요만한 바위만 있어도 그 밑에 가서 숨고 조그만 동굴 있으면 거기 가서 숨고 다 숨었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적을 보고. 그런데 500명이 남았다고 성경에. 난 그 500명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이 500명이 뭘 보고 사울 곁에 붙어 있었을까? 이들은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는 지금 재판하느라고 바쁘대. 여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일주일 있다 올 테니까 절대 왕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왜? 왕이 됐으니까. 왕은 사사하고는 다르니까. 당신의 역할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왕이 됐다고 왜 제사 드리면 안 돼? 지금까지 사사는 다 했는데. 응? 기도원도 했고 입다도 했고 삼손도 했고 이거 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면 사울이. 예. 그런데 적이 저렇게 많은데 금세라도 쏟아져 내려오면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자, 사울의 생각은 뭐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싸워주신다? 아까 엘리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준다고 생각했어요. 물건에 임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 뭐야? 하나님은 바비큐를 참 좋아하신다. 고기를 딱 구워갖고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를 흠향하시는 분. 바비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확 태워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고 와서 막 싸워주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제사 드린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사냥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만 주면, 던져주면 와서 확 싸우죠. 주인을 위해서.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는데 왜 나는 제사 지내면 안 돼? 급한데.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야. 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네가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속으로. 이 안에, 네 안에 진짜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눈으로 보고 적을 보면 겁이 나니까 내가 빨리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줄 것 같지 않아.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자, 신앙은 지정의로 나타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또 뭐예요? 의지로 나타나. 지정인데, 사울은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 생각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주님은 나의 왕이세요.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감정적으로도 사울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내 편이 되신다고 생각한 거죠. 왜?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편이다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의지. 의지라는 게 우리 의지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에서 사울은 이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 내 생각대로 하느냐 내 생각을 포기하느냐 바로 이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바로. 내 생각에는 지금 저 제사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를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뭐야? 그게 뭐 하나님 얘기도 아니고 사무엘 제사장이 얘기한 건데 내가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불순종한다고 이렇게 한 거죠. 예? 제사장의 이 말을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왜? 급하니까. 하나님은 제사 드리면 싸워주시니까. 그래서 제사 드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하루를 못 참아서 그 다음날 와서 사무엘한테 얼마나 야단 맞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했느냐. 그러나 사울도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약속한 일주일 만에 안 왔거든. 하루 늦게 왔거든. 약속 안 지킨 건 당신이요. 이렇게 할 말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사울은 무조건 불순종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그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신도도에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저는 그냥 죽을 신용까지도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성경 가르쳤고, 그래서 성경 강사가 된 거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근데 거기다 뭐 토를 달고 뭐 저 목사가 진짜야 가짜야 뭐 이래가면서 하면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사울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무엘이 얘기한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도 사사는 다 했는데 이거다. 왜 나는 안 되냐? 예.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사무엘이 딱 선포해 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왕에서부터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이미 내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합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줬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났는데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버렸죠. 그러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찬양 노래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뭐 횟가닥 뒤집어졌죠. 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저놈이구나. 그래서 뭐요? 이 사람은 사울은요 40년간 왕을 생활했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38년간을 왕위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다 쫓아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왕좌에서는 바로 쫓아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38년간을 뭐 했어요?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보냈던 이 왕이,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아버지의 당나귀 새끼 한 마리 찾으려고 나이 40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밤을 새고 쫓아다니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겠지 라고 순종했던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신의 왕의 지위라고 하는 이 욕망에 꽉 사로잡힌, 이 자리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고 나는 이거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네.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지금 구약 시대부터 뭐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경의 맥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부인하라 제발. 그게 불순종이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내 말이 맞아 이러는 사람, 교회에서도 그 사람 맞아요. 내 말이 맞아. 아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에이 그 사람 잘 몰라요. 내 말이 맞아.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는데도 사울이 금방 왕에서 쫓아내서 38년을 했잖아. 무너져도 그냥 해먹더라고. 근데 해먹지만 그게 어떻게 돼? 그 교회는 아주 엄청난 분란이 나겠죠.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되므로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울은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불순종했죠. 두 번째 또 한 번 불순종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는 잡은 모든 적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 그랬고, 호흡 있는 다 죽이라 그랬고, 소위 말하는 세제스 성절 다 죽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양이나 가축, 생명이 있는 것은 호흡하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적장인 아각 왕을 안 죽였고 뇌물 받고 안 죽였고 또 양과 소를 저렇게 기름진 거 양과 소를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은 제물이 되는데 저걸 왜 다 죽입니까? 그래서 안 죽인 거죠. 아깝다고. 여러분 주님이 다 없애라 그러면 아깝다고 남겨놓지 마시고 다 없애세요. 특히 여자분들 아깝다고 안 버리고 그냥 끼고 앉았어. 이삿짐 얼마나 많아요. 안 버리고 아까우고 다 버리세요. 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제거하는 전쟁. 이것이 비록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는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의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 나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감으로써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인가요?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